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 40장 3절인데 왜 차이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옮겨 놓은 것이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은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옮겨 놓은 것이라서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구약 원문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누가 소리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외치는 자 자체가 바로 소리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일에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만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리 없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선포가 유독 특별하게 들렸던 이유는 그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소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백성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내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공사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포장 도로를 먼저 만들고 마지막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공사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그것은 결코 작지 않고 엄청나게 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경사, 편차, 단차, 굽어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평평해진다는 뜻이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도 편차나 굴곡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굴곡과 편차를 없애는 역사입니다. 민족과 인종의 구별이 없어지고 계급과 신분의 차별도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도 없어지며 주인과 하인이 친구가 되고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는 놀라운 평화와 일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평화를 그렇게 말하지만 선진국들이 앞다투어서 신냉전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만큼의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격차나 간격이나 견해의 차이들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일입니다. 주인이 먼저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을 차려놓고 하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하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를 지켜나갔던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면 6절 말씀처럼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격차와 굴곡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답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들 사이에 있는 온갖 간격과 굴곡들이
해소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반가워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